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3장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사무엘하 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네,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은 저번 주에 우리가 사울을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다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이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 왕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들었죠. 설교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과 이렇게 부분에서 다윗은 참으로 많은 우리가 정보를 알고 있고 다윗 왕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에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먼저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정말 수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다 순종함으로써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짧게나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 다윗 왕도 40년간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그만큼 이 평가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나와 있지만 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한 문장이 정말 큰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블레셋 장군 누구랑 싸웠죠? 골리앗이랑 싸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골리앗의 덩치와 그 키와 그 많은 일들이 있었을 때 싸웠을 때 이기지 못하니까 이 골리앗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게 되죠. 이 블레셋에 대해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정말 전쟁에 나가서도 쉽게 말해서 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다가서기 어렵고 그 전쟁에 나가서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낱 목동으로 이렇게 일을 해왔지만 정말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다윗은 무엇을 의뢰했죠?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싸움에 나갔습니다. 정말 준비한 것은 크게 없습니다. 이 사울 왕이 전해주었던 갑옷과 이러한 도구들은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자신에게 불편해서 벗어 던져버리고 그가 준비했던 돌멩이와 그가 가지고 있는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이렇게 말한 것이죠. 도저히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을, 하나님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곧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간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 고백과 같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결국 블레셋 이 골리앗 장군은 돌 하나에 이마에 여기에 꽂혀서 쓰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목을 쳐서 죽게 하는 그 말과 같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다윗이 힘이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정말 능력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된 것이죠. 다윗은 다른 것보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47절 말씀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두가 피했던 전쟁에서도 그는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 같은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이후에 이제 나중에 어떠한 왕이 된 이후에 그 삶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전쟁에서든 다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무엘하 8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에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힘을, 자신의 그 군사력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든지 승리케 하셨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보여줬던 그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된 것은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특히나 다윗은 성경에도 기록되었듯이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죠. 네. 자신의 부하였던, 그 충신의 부하였던 아내를 탐하고 또한 그 자신의 충신을 일부러 더욱 강한 곳으로 보내어서 죽게 만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로 삼아서 이제 아기까지 낳는 이러한 일들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로 나아갔고, 그만큼 다윗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완벽하지 않고 죄를 지었고, 그만큼 이 자유롭지 못하였던 것이죠. 강력하고 또한 평화로웠을 때 그때 죄를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하였던 일들에 대해서 이 사무엘하 11장 27절에 그가 하였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곧 이 장례를 마침에 곧 우리아입니다. 그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었죠. 그가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렀고요. 그 다음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밧세바를 자신의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되었고 그에게 아들을 낳게 되죠. 그렇지만 이 나중에 이제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였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12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어떠한 예를 들면서 어떠한 한 이야기를 이렇게 듭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정말 죽일 사람이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불의한 것을 듣고 난 후 이 다윗의 이 반응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된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20절부터 이 다윗이 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내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한다. 그 말씀은 이제 나중에 솔로몬을 거쳐서 솔로몬 이후에 이 분열 왕국이 되고 서로 한 집안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이 서로 칼이 떠나지 않는 정말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일들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또한 그 이후에 이제 11절에는 노아의 집에 이 재앙을 일으키리니 내가 눈앞에서 내 안을 빼앗고 또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 사무엘하 12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내도 또한 그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서 또한 이러한 일들로 진행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짧은 글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였기 때문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네. 그냥 말로만 회개하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그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갔다면 진심이 아닌 정말 그냥 허투루 거짓으로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을까? 그렇지 않죠.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이 회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어졌던 것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에 있어서 이 이후에 그 가정에 칼이 절대 끊이지 않고 또한 이러한 범죄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다윗도 여기서 평안한 삶으로 끝까지 갔던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위기의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아들의 반역도 있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도망자 신세를 여러 번 지게 되었던 것이죠.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갔던 인물이었지만 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정말 오점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함으로써 다시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이 이후의 삶은 평생에 하나님은 다시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배우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이 다윗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고요. 그로 인하여서 이제 죄를 용서받고 난 이후에 평생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자 곧 나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여서 회개받는 사람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제 다윗은 나이가 늙고 40년간의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이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왕위를 계승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하죠.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유언이라 하면 자신이 평생에 이렇게 살아왔던 그 시간을 어찌 보면
이렇게 그 유언의 말로서 압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게 된다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네. 다윗은 어떠한 것을 남겨줬냐면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이후의 삶이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이 두 절의 말씀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며 살아라.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행하라. 법률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야 너희가 평화롭고 평탄하게 되고 너의 이 후손들도 정말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왕위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유언의 말씀으로 전달해 줍니다. 자신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옳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경험한 것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당연히 충고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경험하였던 한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 곧 경험할 사람에게 우리가 당연히 충고해 줄 수 있고 그 길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이 다윗도 자신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 길이 옳은 길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았던 이 다윗, 이렇게 짧게나마 특징적으로 세 개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곧 회개함으로 나아간다는 것,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전달해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용서를 다시 받고 온전히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러한 자녀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지러운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을 밝히 비추고 이 세상이 꺼져가는 그러한 불들을 여러분들이 더욱 지펴서 또한 맛을 잃어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소금으로 맛을 내어서 이 세상을 변화해가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받기를, 다윗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다윗 왕의 이야기에 대해서 짧게나마 보았고 또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죄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하였고 회개를
회개함으로써 나아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중심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평생에 살아갔고 또한 나라를 다스려 감으로써 그들 또한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다스릴 수 있도록 먼저 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정말 믿음의 선진들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고 다시 오늘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귀한 쓰임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순천향과교회 하나님의 학생들 머리 위에 또한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상황 가운데서 열심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